갈릴리 베세다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6장이다. 6장.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 그러니까 보리떡 5개, 이어, 불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두리가 남았다. 이건 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어왔던 이야기고 또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기적을 베풀면 그 자리를 떠나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 6장에는 기록이 없는데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거기에서 엄청난 백성들 가운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한 그 돌풍이 일어났어요. 어떤 돌풍이냐?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줘야 된다고,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막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적을 베푼 게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세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14절부터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서둘러서 보냈어요. 보내시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역을 끝까지 잘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끝까지 잘할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어떤 큰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다음에는 거기를 피하세요. 우리도 가끔 보면 유혹받고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 큰 기적을 베풀고 나서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사람들이 대단하다 막 이럽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대단한 게 절대 아닌데 그 순간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네. 며칠 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암 투병 중인데 거기는 뭐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비록 암에 걸려서 지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그 날기새 새벽에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유명해졌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구독자가 10,000명이 넘고 그분이 그분의 설교는 그 아들이 전공했다고 그래요. 아들이 이제 업로드를 시키면 한 1시간 이내에 분명 뭐 몇천 명이 올라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1시간 이내에 20,000명, 30,000명이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암 투병 중인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자기가 유명해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암에 걸려서 암과 투병하는 이 시점에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하다가는 유혹받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른 보내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요. 어떤 성경에 바다라고 했는데 갈릴리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호수. 큰 호수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그 희한한 게 일반 저수지에 여러분, 이 풍랑이 있는 거 보죠. 저수지는 풍랑이 안 일어요. 파도가 안 칩니다.
그런데 이쪽은 북쪽과 그리고 남쪽에서 열풍과 한풍,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이 부딪혀요. 이 갈릴리 호수에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갈릴리 호수에는 풍랑이 일어난다. 호수인데도 풍랑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호수 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45절부터 48절로 갑니다. 45절 읽고 48절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8. 바람이 거두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밤 사경은 이제 로마 시간표가 있고 유대식 시간표가 있는데 여기 지금 마가는 아마도 로마식 시간표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일경은 언제냐? 밤 6시부터 9시 이걸 일경이라 그래요. 9시부터 12시 이걸 이경이라 그럽니다. 12시부터 새벽 2시, 3시를 삼경이라 그래요. 그럼 사경은 언제냐? 새벽 2시, 3시부터 6시까지 이거를 사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밤 사경에 적어도 우리가 대충 추측해 볼 때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해가 뜨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도 제자들을 일경에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일경에. 일경 전에 보내지 않았겠어요? 오후 6시나 9시쯤 그때 보내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지금 사경에까지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때 10시간 이상을 지금 그 풍랑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괴로이. 그리고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베테랑들이에요. 어디서 바람이 불고 언제 불고 몇 시쯤 불고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10시간 이상 우리가 추측한데 말이에요. 10시간 이상을 호수에서 노를 젓고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십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무리를 걸어오시겠어요?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반응이에요. 항상 신앙은 반응입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이 있고요. 믿음이 없어도 어려움이 있고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보이는 반응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다 거룩한 제자죠. 평상시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거룩한 제자예요.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오실 때 보인 그 반응을 보자 이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거를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쭉 가보면 48절, 49절까지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49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근데 여기는 유령인가 그랬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유령이다 라고 말했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 고스트 귀신이다. 그럼 귀신이다.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나니 안심하라. 그리고 51절 시작.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뭐 했어요? 놀랐다. 2번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서 무리로 저벅저벅 오시는데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이야. 이건 귀신이야. 분명히 유령이야. 놀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계신 배에 딱 오르시니까 그렇게 풍랑이 그냥 뭐 미친 듯이 노도가 갑자기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2번 놀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그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이 이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52절입니다. 이 성경이 이들의 모습을, 이들의 그 반응을 뭐라고 말씀하셨나. 52, 시작.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해졌대요? 둔해졌다. 이 2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이겁니다. 마가가 그리고 마태도 요한도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다 봤는데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한 걸 보고 또 놀래냐 이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첫째는 떡 되시던 일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 2번째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떡 되시던 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의 목표는 예수님의 목적은 떡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만 본 거예요. 떡 먹이는 거. 아, 기적이 나타났구나. 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모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의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은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이 지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게 하신 것은 단지 기적을 베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만 살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또 산다.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사로 살린 것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베푼 것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은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기적이 목적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이단들이 막 기적 베풀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거짓 기적이 나타납니다. 거짓 기적. 안전뱅이가 막 일어납니다. 안전뱅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말해요. 거짓 기적을 막 베풉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은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그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건만 보면 안 돼요. 그 사건만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로 바뀌었을까? 3년 동안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랬는데, 아니 어째서 자기의 선생님을, 자기의 스승을 갖다가 귀신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것을 수없이 봤으면서도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니까 바람이 딱 멈춰요. 그걸 보고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라고 해요.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메시아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맞아요. 이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성령 받고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닌 제자들이지, 예수님의 팔로워예요. 팔로워. 따라다니는 추종자를 팔로워라고 합니다. 팔로워. 그리고 훈련된 제자를 disciple 그래. disciple.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쭉 이렇게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퍼스널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던 겁니다. 개인적인 교제. 이제 제 방송이, 우리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막 떠들어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요즘에 목사님 목이 안 좋으신가 봐. 그러더래요. 저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에 대해서 목사님 요즘에 목이 안 좋으신가 봐. 요즘 목사님 바쁘신가 봐. 근데 왜냐면 설교 중에 제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걸 들은 거예요. 물어봤대요. 목사님하고 잘하세요? 잘한다고. 또 물어봤대요. 목사님하고 친해요? 친하진 않지. 목사님을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지. 네.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과 저하고 친한 것은 틀립니다. 네. 여러분 저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잖아요. 오늘 이게 주목학습도 했잖아요. 친하잖아. 아는 것과 그렇게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과 친한 것은 틀려요. 친한 것은 personal relationship. 이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친하다고 그럽니다. 친밀하다 그런 겁니다. 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저의 동선을 다 안다니까요. 목사님 요즘 뭐 감기 들려서 목이 조금 안 좋으신가 봐. 요즘에 뭐 개강을 하셨대. 뭐 이런 거. 그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지 저를 만난 적 없어요. 저하고 친하지 않아요. 한 번도 저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것이 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해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의 간증은 다른 사람의 간증이에요. 우리에게 참고는 되지만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야 되는데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다녀요. 그래, 물어봤다.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 다 이 라이트를 밤에 앞 라이트를 켜고 다니는데 당신은 왜 라이트를 안 켜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켜 있으니까 안 켜도 된다고. 다른 사람 다 켜 있으니까 안 켜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차는 내 불을 켜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관하여 about Jesus하고 Jesus는 틀려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 듣고 자기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믿음 좋으니까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남편이 믿음 좋으니까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그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수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 받고 알았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에게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8년 믿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만났대요. 그건 말이 맞아요. 자기는 예수님 만난 줄 알고 그냥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진짜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7년 동안은 헛다닌 거네, 헛다닌 거.
그냥 예수님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믿고 다니니까 그냥 따라다닌 거였지 자기가 진짜 예수님 만난 것은 그때부터라고 그러더라고요. 8년째부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당신 몇 년 믿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닌 것은 10년이고요. 예수님 만난 것은 2년이요. 이렇게 말해요. 반주자도 한번 그랬죠? 네, 이 반주자도 그때 한번 간증했어요. 여기 나와서. 모태교인이랍니다. 모태교인. 그런데 모태교인인데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것은 3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3년? 2년? 더 됐어요? 1년. 1년이라잖아. 얼마나 충격이에요, 여러분. 어? 본인은 생각에 부모 때로부터, 모태부터, 어머니의 배로부터 자기는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예수 믿은 건 1년 됐다고 지금 그랬어요. 1년 됐다고 그래요. 1년. 진짜 예수님을 퍼스널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1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착각해서 때로는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 그것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유대교 교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만나고도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째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다 보고 듣고 배웠으면서도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냐. 성경의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Are you Christian?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럼 Yes, I am. 그래요. 다 그래요. 부활절에 가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한 번 가면서도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Yes, I am.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물어봐요. 복음주의 사람들은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그래.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Are you Christian? 이렇게 안 물어봐요. Are you Christian?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Yes, I am. 다 그럽니다. 다 그냥 뭐 1년에 한 번 가고도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nominal Christian, formal Christian 그래요. 형식상 기독교인. 형식적으로 기독교인이라 이거예요. nominal, formal, 형식상.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보인 반응, 아니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귀신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또 배에 올라오셔서 파도가 잔잔하니까 또 놀라 자빠지고 아니 이런 세상에 이런 제자들이 어디 있냐고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이 제자들을 뭐라고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5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는 저희가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둔해졌다 그래요? 마음이 둔해졌다. 마음이 둔해졌다. 이 둔해지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이 포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동사형입니다. 굳어지다, 군살이 박이다 그런 뜻이에요. 굳어지다, 군살이 박이다 또는 감각이 없어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때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둔해졌어요. 이 둔해지다 그 말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성해졌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성해졌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다성해져요. 응?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바로 뒷장으로 넘어가면 마가복음 8장 17절에
얼마나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게 소통이,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소통 얘기 잘 하셨는데 소통이 안 되는가를 보시라고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자, 8장 14절.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무릇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노이로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뭐라 그래요? 둔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떡, 헤롯의 떡을 주의하라. 그 말은 그들의 가르침,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아니 우리 가운데 떡이 없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마음이 아직도 둔하냐. 너희의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둔하고 있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제자들에게 너 아직도 이렇게 둔하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진짜. 이게 성령 안 받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뭐 제자 훈련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따라다니는 것 뿐이지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받지 않은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이 아니다, 그거는. 괜히 그냥 뭐 지식 쌓고 그냥 어디 가서 아는 척이나 할 뿐이지 그거 제자 훈련 받은 거 아닙니다. 아멘.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하셨겠어요. 네? 너희는 아직도 깨닫는 게 없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의 영성 관리를 해야 돼요. 네? 내가 40년 예수 믿은 거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교회 다니는 횟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니, 반주자 얘기하잖아요. 반주자가 몇 살이요? 40 아직 안 됐지? 40이요? 딱 40이요? 40년 동안 교회 다녔다잖아. 근데 예수님 만난 건 1년밖에 안 됐다잖아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거다 이거 말이에요. 내가 예수 예배당 20년 다닌 거지.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요? 나 예배당 다닌 20년 됐어. 그럼 예수 만난 지 얼마 됐어요? 아니, 잘 모르겠어.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도요, 영성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뭐 영원히 갑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갑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더라고. 제가 이제 외국에 가서 길게는 뭐 한 달도 있고 그랬는데, 외국에 가면 이렇게 늘 설교하던 사람이,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제가 해요. 제가 살려고 그래, 제가 살려고. 하라 마라 할 거 없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새벽 예배 늘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외국에 있으면 새벽 예배 안 하잖아요. 물론 기도는 하죠. 호텔에서 일어나가지고 의자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설교할 때 하고 기도할 때 하고 호텔에서 기도할 때 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고 영성이 틀려요. 영성이. 영성 자체가 틀립니다. 그게. 퀄리티가 틀려요. 그러니까 멍해요. 멍해. 제가 아는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강남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를 하세요. 이분이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미국에 이제 갔대요. 되게 이제 안식년을 하면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쉬더라고. 공부도 하고, 못한 공부도 하고 갔는데 본인이 그래요. 한국에 있을 때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루에 5번 설교했다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새벽 예배는 부역자를 시키고. 하루에 일주일에 주일마다 5번씩 5부까지 설교했던 자기가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미국에 와서 있는데 어느 날 놀랬대요. 교회가 가기 싫더래. 목사인데. 교회가 가기 싫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랬대요. 그 옆에 있는 사모님께 빨리빨리 일어나라고. 이거 내가 큰일 났다고. 내가 미쳤나 보라고. 내 마음속에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교회 가기 싫다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교회 가기 싫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깨가지고 1시 예배 갔다잖아요. 미국에는 1시 예배가 있거든요. 교회마다. 1시 예배 갔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목사님들 그 모임에서 하신 말씀인데 자기가 그렇게 수만 명을 목회하면서 일주일에 주일만 5번 설교하는 그런 목사도 그렇게 미국에 가서 한 달 지나니까요. 교회 가기 싫다고요. 교회 가기. 둔해진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시간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온라인 중계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장비가 있고 또 매 시간마다 도와주시는 PD들이 있어요. 새벽에도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셔서 생중계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없을 겁니다. 매일매일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러면 저는 할 일 다 한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도 이거를 못 받아 먹는다고. 새벽에도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뭐든지 코로나 하면 다 되더라고. 코로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늦었다고. 왜 못 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고. 무조건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성 관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보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해지고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서 타성해졌고 영성이 그냥 뭘 해요?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영성이 추락해서 뜻밖의 그날과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오실 시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깨워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마음 둔해지지 않도록 깨우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여러분 다 출근해서 가정주부들은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누가 뭐라 합니까? 집에서 기도하시고. 교회 못 가서 그런다.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낮에는 여기 비어 있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고. 핑계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성 관리해야 됩니다. 있든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말씀이나 하고 오시지. 언제 주님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예고나 했고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지.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미 다 얘기했잖아. 때와 시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핑계대지 말고 영성 관리합시다.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염려가 되는 게, 우리가 몇 달 동안 교회 못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교회 오면 낯설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낯설지 않을까. 물론 집에서 예배 드렸지만 이게 신앙생활이 낯설지 않을까. 네. 제가 보니까 기도하던 사람도요, 기도 멈추잖아요. 그러면 말이 헛나가요. 말이 헛나갑니다. 기도하다 보면 말이 헛나가요. 그러니까 기도 들어보면 알아요. 저분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구나.
말이 그냥 툭툭 엉뚱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다가도요, 우리가 이 은혜 생활 안 하고 우리 영성 관리 안 하면요, 말이 이상하게 거친 말이 나가더라고. 거친 말이 막 불평하는 말, 또 남을 비난하는 말, 남을 막 그냥 모함하는 그런 말만 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영성 관리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도 많은 것을 보고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또 예수님이 배에 타심으로 풍랑이 잔잔해질 때 유령이라 놀라고 다시 한번 놀랐던 제자들, 성경은 그들이 떡 되시던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의 마음이 이미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 수도 있음을 인정하오니, 거룩하신 주여, 우리에게 주님과의 밀접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우리의 상황을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영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기를 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